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성경의 인물들의 업적이나 성취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희생과 헌신들을 너무 영웅시하면서 주눅들고 또 자책하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는 그러면서 포기하고 나는 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못하는가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는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럼 평범한 사람들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오늘 좀 생각해 볼 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부단한 노력과 피나는 자기 수양으로 그런 경지에 다다른 것인가? 또 특히 오늘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또 베드로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걸어간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그 희생의 길은 정말 그렇게 쓰디쓴 가시밭길이었겠는가? 매 걸음이 그렇게 괴로운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간 그런 괴로움의 길이었는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도 그런 길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삶이 막 괴롭고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막 쓰디쓴 그냥 하기 싫은 그 고뇌를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바울의 삶과 좀 고백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8장에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13장에 보면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13장부터 사도행전 끝장이 28장까지 절반이 넘는 16장 분량이 이 사도행전 후반부거든요. 28장 중 16장이 전부 사도 바울 얘기로 끝나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그냥 바울 행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와 신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가 이룬 업적과 성취는 대단합니다. 그냥 단순히 신약 성경 권수만 봐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절반에 다다르는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혼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의 의지는 얼마나 굳은 사람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인가.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죠. 대표적인 기록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한 얘기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신앙하고 관계없이 그냥 휴머니즘 측면에서 봐도 멋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어떤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장렬한 일사각오의 정신이 담겨 있잖아요. 이게 뭐 신앙으로 보나 이 사람의 인생, 그냥 뭐 한 인간의 인생으로 보나 멋있고 마땅히 칭송받아야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우러르며 영웅시하는 속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울은 이렇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뭐 시험 당고 참고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언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나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언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간 이 인생길이 바울의 입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쓰디쓴 희생을 치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힘겨운 막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가시밭길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참으며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주님도 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 네가 이 길을 가다오 하고 바울에게 임명장을 내밀고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착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신다 생각하고 나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을 위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꼭 필요하니까 너 일로 와라 그리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그 사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바울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신 게 아니라 순전히 누구 좋으라고 이 일을 맡기신 거라고요? 바울 좋으라고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 좋으라고 바울 부르시고 바울의 행복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와, 바울이 없었으면 이 유럽의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바울이 없었으면 이 신학 성경의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겠는가. 착각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의 사역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혼자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전거를 고칩니다. 5살 배기 아이가 자기도 돕겠다고 자기도 같이 하자 그럽니다. 아빠가 혼자 자전거 고치는 게 빠를까요? 5살 배기 데리고 같이 자전거 고치는 게 빠를까요? 아빠 혼자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애가 옆에서 해봐야 일이나 그르치고 유날유날 엇그르고 괜히 그냥 힘만 들고 더 번잡스럽지. 아빠 혼자 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데 아빠는 아이와 같이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아이 좋으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빠하고 함께 하는 그 즐거움을,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자 알았어. 그리고 그거 줘봐. 주고 잘못 주면 그거 말고 그 옆에 훨씬 오래 걸려요. 훨씬 오래 걸려요. 번거로워.
그래도 아이는 아빠를 돕는다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자 아빠는 5살짜리 옆에 앉혀놓고 일을 하죠. 마치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복되고 기쁜 일에 바울을 참여시켜 주신 것 뿐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에 참여시켜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어떤 기업체 사장님이고 바울이 유능한 직원이어서 무슨 김 과장 자네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나, 수고스럽지만 이 일을 맡아주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것이에요. 바울을. 누구를 위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바울 좋으라고? 바울 좋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습니까? 다 아는 문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쉽게 말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악하고 나쁜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가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까요? 이 땅에 오신 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 맡기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사명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맡기시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주인은 본인이 달란트 가지고 본인이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하고 굴리면 훨씬 더 아마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굴리면 훨씬 더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주인의 기쁨은 주인 안에만 머물러 있죠. 종들을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종들에게 나눠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리고 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잘했다. 주인의 기쁨에 이제 내가 더 많은 걸 맡길 텐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문이 남는데 주인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명을 맡기는 일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주님의 기쁨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36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리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자들에게 거두는 사명을 맡기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여 심고 완성하신 일을 그들에게 거두게 하는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심으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불러서 우리 호주머니 털고 그것 가지고 무슨 주님이 만리장성 쌓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무슨 본인을 위한 아방궁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시키고자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의 일에 작은 헌신, 작은 일이라도 참여시키고자 하는 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 그러면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전능자 혼자 하시는 게 훨씬 일이 수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던 겁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거예요. 이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해서, 바울이 꼭 필요해서 너 힘들지만 이 길 가라 라고 임명장 내민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무슨 부여받은 사명을 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내가 희생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회를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부모 치고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너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라, 그리고 돌아서서 부부끼리 여보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좀 제 덕 보고 얻어먹고 잘 살지 않겠어? 그럽니까? 그런 부모 계세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식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죠. 그죠? 우리가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우리는 자식의 덕을 보기 위해서 쟤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려고 뭘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쟤를 불러서 일을 맡겨서 쟤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야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이 가져온 헌금을 가지려고 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의 성취를 맛보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에 참여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나눠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되고 만족하며 건강하고 기쁨 가득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러셨고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이 근본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 자기 좋으려고 우리한테 이것저것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연장선상에서 따라서 사도 바울의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들은 바울 편에서는 자기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몇 번 파선하고 했지만 바울은 기뻐하며 자원하고 평생 행복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생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확신하며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한 구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장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기 전에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되어 이제 재판장이 피고인 최후 변론하시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피고인이 일어서서 최후 변론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변론이에요. 최후 변론으로 한 말이에요. 최후 변론으로 뭐라 그러느냐?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 재판관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배심원 여러분 모두, 내 말을 듣는 사람 모두 이렇게 포승줄로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한 삶,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가 무엇인지, 죄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진짜 만족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아는 것도 너무 기쁜데 그걸 전해주는 이 사도로서의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누리며 전하기 위해 사는 자신이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럽기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쓰디쓴 희생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가스밭 길을 억지로 걸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나도 지금 내 삶이 너무 싫고 그냥 사도로서 너무 괴롭고 짜증나고 말이야. 그런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지금 말 한마디 잘하면 무죄석 방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여기서 유죄 판결 받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최후 변론하시고 했는데, 제발 여러분도 나처럼 이 예수 만나서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참된 만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최후 변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로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이 예수가, 이 예수께 받은 사명자의 삶이 벅차게 행복한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님도, 변호사도, 검사님도 다 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 아들 100살에 난 아들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치러 가죠.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 그러니까 100살에 난 아들을 갖다 죽일 작정을 하는가? 아브라함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가? 또 그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했겠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귄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바쳐라 하면 기꺼이 바칠 만한 분이 되었는가? 사실 그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믿을 만한 좋은 분이 되셨다. 100살에 난 아들을 주저없이 바칠 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 항복할 만한 분이 되셨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 116세에 이 명령을 받죠. 네 자식을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쳐라. 40여 년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40여 년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그렇게 알게 되고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면,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한 그분이 얼마나 믿을만하며 얼마나 완전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좋은 분이고 신뢰할 만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번제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믿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려서 자신에게 되돌려 줄 거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요구를 하실 땐 내게 정말 소중한 아들을 이렇게 뺏어서 내게 슬픔과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은 아닐 거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신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요구를 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셔요.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 드려보자. 다시 살려서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바치게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분이 되셨다, 그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그의 사역을 수행했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만난 주님은 그렇게 항복할 만한 분이요, 다 잃어버려도 그분만 있으면 되는 분이요,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 포승줄에 매여 있어도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최후 변론으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떠들 만큼 그분이 좋은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쓰디쓴 사명의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 기꺼이 아들을 주저없이 바치려 했듯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어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생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쁘기만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와, 바울은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게 제 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주님께 얼마나 매료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바울이 대단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쓰디쓴 고역이고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너무 아깝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슨 가시밭길 걷는 것처럼 고역이고 희생하는 게 너무 싫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계신 겁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헌금과 헌신이 너무 아깝고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시밭길 갖는 것처럼 고통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뭘 하라고 강요할 마음이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먼저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우치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맛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가을이 오면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감나무 대추나무에 열매가 열리듯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 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예배가 고픕니다. 헌신과 헌금과 사명자의 삶의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수적인 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라, 뭘 해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순서가 그래서 바뀐 겁니다. 바울에게 누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아니고 상대를 알아가는 것만큼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관계의 경험이 길고 깊어야 합니다.
무릎을 탁 칠 만큼 동의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믿어야지 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상대를 알아가는 것만큼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대상과의 관계의 경험이 길고 깊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의 경험이 길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해도 괜찮을 만큼 능하고 선하신 분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저 같은 목사가 주님을 위해 뭘 하자 말자 드리자 어쩌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지 못해서 불붙는 듯한 심령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을 알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림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실 겁니다.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지 않아도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보낼수록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불순종도 배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에 나의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참여이고 행복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